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떤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리더는 어떻겠습니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력, 영적인 집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가 살아갔던 현실은, 직면했던 현실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묵묵히 자신의 길을, 영적인 집념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에서 정말 굳은 심지와 뚝심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격까지도 심하게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극심한 오해와 비방의 상황에서도 있었는데 무엇이 바울의 삶을 멈추지 않고 지탱하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라는 리더의 영적인 집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이 바울은 교회의 교인들, 이 교우들과 자신의 관계를 부모와 아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3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보답을 하든 안 하든 아이들을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 아는 날이 오겠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모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너무도 비슷한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며 가진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다 주어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말이 참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여러분들로부터 오히려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청소년 시기에 오랫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오래전에 그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첫 열매로 예수님을 믿은 분이셨어요. 목회자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정말 신학교를 가셨는데 정말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분을 연단하는 연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에 한 20년 만에 그분을 뵙게 되었어요. 뵙자마자 목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목사님 정말 그때 돈 없으셨던 거 제가 알면서도 여대 앞에 있는 그 분식점에서 카레라면 사주신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거의 앞까지 가서 제가 맛대가리 없는 거 사준다고 집으로 중간에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그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생각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희한하게 20년 동안요, 그 20년간 맛없는 거 사줬다고 중간에 정말 제가 매몰차게 돌아서서 집으로 확 가버리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간에 잠깐 집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분이 정말 너털걸음으로 힘없이 그분 역시도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아이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다해 쏟아부은 그만큼 그 사랑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예배 끝나고 교회 문만 열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소모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이 순간 제 마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리더의 영적인 집념, 영적인 집중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 번째로 공동체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19절 말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16절에서 18절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돈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더 큰 돈을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디도라는 사람도 함께 방문했던 그 디도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변명의 차원을 넘어서 결국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튼실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였기에 그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부담감에서 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보여지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실 것이면 저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반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해 오히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영적인 리더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의 영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바울이라는 리더의 영적인 집념은 어디서 옵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영적인 집중력은 변화에 대한 열망에서 온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살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은 사역자였지만 이들이 가짜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무리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명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끊어야만 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 그리고 세속적인 음란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바울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했습니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사역자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느끼게 될 낙심, 그래서 자신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는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그 밖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라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누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영적인 리더의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염려하며 공동체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내 안에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산다면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고 오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든든히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아버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내 자신부터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3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그리고 이종호 선교사님 정말 건강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시는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정말 귀한 유산을 물려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벽제단 그리고 3일 예배 하나님 금요기도회 이러한 우리 선배들을 통해 물려주신 영적인 유산을 통해 하나님 내가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유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적극적으로 모이게 힘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삶의 문제들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삶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에서 발걸음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유산 하나님 각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들로 온전히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강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